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선지서 9번째 시간, 그리고 다니엘서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그런 큰 개관적인 설명들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니엘서의 또 세부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 매우 중요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다니엘서는 그 구조상 앞부분에 다니엘과 관련된 여러 일화들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 또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들은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다른 선지자들의 글의 경우에는 사실 선지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다니엘서는 사실 앞부분의 절반이 이제 다니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다니엘이 누구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은 이제 여호야김 왕 3년에 그 바빌론으로 끌려왔던 그런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바빌론으로 잡혀오게 된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시대의 또 여러 왕들, 그 유다 왕국이 마지막으로 쇠락하게 되었던 그 시기의 왕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그 유다의 마지막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요시야 왕의 시대이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세워졌지만 석 달 만에 또 애굽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고,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대신 세운 왕이 여호야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 왕은 애굽이 세운 왕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이 보기에는 별로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 왕은 비교적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이제 바빌론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여호야김 왕을 패하고 여호야긴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야긴 왕도 결국은 3개월 만에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라는 왕이 서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런 순서가 되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으로 끌려올 때 같이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 앞에 있었던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그 역사서에 보면 여호야김 왕 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기록이 있지는 않은데,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그때도 일부의 사람들이 먼저 끌려왔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니까 에스겔보다는 먼저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왔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그발 강가라는 그 바빌론의 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먼저 끌려왔던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들이었고, 그때 이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중에서 특별히 끌고 올 때도 상당히 이제 귀족의 자제들, 귀족들을 끌고 왔고, 그 가운데서 또 특별하게 좀 탁월한 사람들을 바빌론 왕궁에서 이제 섬기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뽑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 바빌론에 왔으니까 이제 바빌론을 충성을 다한다라는 의미로 바빌론식의 이름을 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게 됐던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가 받게 됐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벨드사살은 벨 신이 그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벨이라는 신은 마르둑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바빌론의 주신, 가장 바빌론에서 큰 신이 되는데, 그 신의 이름으로 이제 계칭을 바빌론 사람들이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뭐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실에서 사실 잘 먹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특별한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비록 이곳에 끌려와서 바빌론의 왕궁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빌론 왕이 여러 가지 진수성찬을 늘 먹게 해줬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이 사실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은 특별히 고기들은 다 신들에게 제사로 바쳐졌다가 그리고 나오는 고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이렇게 관리하던 그 왕실의 황관이 이제 당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그랬다가 당신들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임금에게 혼난다, 큰일이 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채식만 먹고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참 건강하고 좀 보기가 좋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이 그 당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일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다니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이 이제 다니엘을 끌고 온 사람이고 결국 나중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무슨 꿈을 꿨는지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뭔가 꿈을 꾼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느부갓네살이 딱 이런 기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왕실의 박사들, 여러 가지 좀 지식이,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내라라는 그런 참 어려운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그걸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에서 본 환상과 그것을 해석해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을 이제 해석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크게 거기다 이제 절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명령에 거부를 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의 시대에 또한 이게 크게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 이제 어떤 큰 손이 나타나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글자를 쓰게 되죠. 그것을 이제 해석할 사람이 또 다니엘밖에 없으니까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이 참으로 차지 않은 미달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빌론이 이제 메대라는 나라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대 왕 다리오의 시대에 다니엘이 또 높이 존중을 받고 총리로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가 결국 사람들이 시기를 받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또 모함을 해서 다니엘의 책을 잡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칙령을 반포하고,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서 다니엘이 이렇게 왕실에서 중용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 어려움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잘 이겨내었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시대가 그리고 나서 이제 메대라는 나라가 결국은 바사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바사가 결국은 이제 바빌론의 뒤를 이은 큰 제국을 이루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고,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바빌론의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던 왕이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이게 등장을 하는 그런 왕인데, 바로 그 고레스 왕 시대 초기 3년까지가 이제 다니엘이 예언을 받고 그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활동했던 시기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바빌론, 메데, 바사의 시대에 활동을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배경을 하고 있는 시대를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있고 다니엘이 예언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 메데, 바사의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메데 왕국은 바사에서 금방 정복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제 길지는 않고, 바빌론이 하나의 제국으로서 오래 존속을 했었고, 그리고 또 바사, 또 페르시아가 또 크게 그 위세를 떨치는 제국으로 존재를 했었는데, 그러한 위대한 제국들이 이제 등장하고 몰락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다니엘이 직접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의 그 예언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이후의 시대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바사도 어디에 무너지게 되느냐?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마케도니아가 되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 즉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헬라라는 구체적인 명칭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그 헬라의 제국에서 네 나라가 갈라진다라는 그런 예언들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휘하 장군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넷으로 이제 쪼개지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에서 좀 더 아주 세세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갈라진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있었던 두 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서게 되고요. 북쪽에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서서 바로 예루살렘을 놓고 서로 이제 각축을 벌이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이 있는데, 이것이 다니엘서의 다 예언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한 왕, 아주 예루살렘에 폭정을 행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악한 왕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그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서도 안디오코스 4세라는 그런 왕이 그 이전의 왕들이 좀 더 관용적인 정책을 폈던 것에 비해서 완전히 그 우상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런 왕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대가 다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그 다루고 있는 시기는 그래서 바빌론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메데, 바사, 또 마케도니아,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후계 제국들의 이야기까지 수백 년의 시대가 이제 다니엘서 내용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사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앞부분은 좀 흥미롭죠. 앞부분은 어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좀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뒤로 가면은 많은 어떤 상징들이 나오고 환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은 두 가지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다니엘은 바빌론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만큼 바빌론 제국이 큰 위세를 떨치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또한 다니엘은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또 메대의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메대는 바사에 의해서 결국은 정복을 당하는 그 과정들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속에서 결국 이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그 당시에는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만이 영원하다. 이제 그것을 그가 경험하였고, 또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고, 또 그가 예언했던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내용의 어떤 중심 그 뼈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들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결국은 다니엘의 시대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대제국의 지배 안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됐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이 허물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결국은 그 어렵고 고통의 시기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하고 또 위로를 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서 또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줬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는 사실 여러 가지 또 상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많은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짐승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에스겔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짐승들은 되게 뭐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아니면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야생 짐승들, 거칠고 힘이 강한 이제 그런 짐승들의 모습들은 사실 인간보다 더 탁월한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상들이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지기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그 중동 지역에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대제국들을 상징하는 여러 짐승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이것은 사실은 바빌론의 건축물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인데 그것이 이제 바빌론을 상징을 하고 또 곰으로 메대를 상징을 하고 또 표범으로 바사를 상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주 무섭고 강한 짐승이라는 표현으로 헬라, 그 마케도니아 제국을 또 상징을 하고 또 순양과 순념소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메데 바사의 연합왕국을 헬라가 무너뜨리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나라들이 갈라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짐승들의 형상을 통해서 또 짐승들의 위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숫자의 상징들이 나오는데 이제 숫자의 상징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몇 가지 구체적으로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짐승들의 환상과 여러 상징들이 나오는 그런 책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좀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지금 대선지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로 같이 이제 묶어서 같이 공부를 하지만은 사실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는 구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선지서, 이런 순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조금 배열의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책 순서는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었냐면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책의 이름들이 또 정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해졌던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그것을 이제 신약 시대는 헬라어가 사용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그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틀은 이제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의 틀을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순서에는 다니엘서는 다른 선지자들의 글하고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가서하고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또 다니엘서,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사서 중에서도 역대기, 상하가 이제 그 다른 시가서들하고 묶여 있는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도 기록된 순서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다니엘서나 또 역대서가 뒤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는 좀 더 장르에 따라서 다시 순서를 정리를 해서 그 역대기는 열왕기랑 같이 묶고 다니엘서는 또 다른 선지자들의 글하고 같이 묶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니엘서는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대접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선지자의 글하고는 조금은 다른 그런 공통적으로 묶일 수 있는 범주를 갖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묵시문학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 그 중간의 시대에 많은 묵시문학의 책들에 속하는 그런 책들이 기록이 되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넓게 보면은 그러한 책들하고 그 기록되는 양식들을 공유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묵시문학의 특징은 일단 많은 환상, 상징들이 등장하는 그런 책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박해받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런 비밀리에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시를 받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신비한 계시의 내용들을 보게 되고, 그 의미들을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환란을 이겨나가고, 이제 종말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 앞으로 되어질 신비한 미래의 일들을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책을 이해할 때는 먼저는 그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 선지자나 사도가 그 계시를 받게 되었던 그 당시가 어땠느냐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가 그 시대에 대해서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종말적인 세계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하면서 그 메시지들을 좀 잘 읽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묵시문학에서는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대한 최종적인 패배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래에 대한 비전, 이것이 조금 더 이제 그 장엄한 어떤 시대적인 배경, 또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의 구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앞부분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고, 뒷부분에 이제 그 여러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빌론 왕궁에서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이야기,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그것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떤 의미 있는지 해석을 해주면서 그 왕이 보았던 그 꿈 속에서 또 어떤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각각 여러 그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앞으로 나타날 여러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는 장면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해석해주는 이제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친구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큰 나무를 보고 그것이 이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느부갓네살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 거기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의 시대에 큰 잔치를 벌였다가 결국 그 잔치 자리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벽에 기록이 되게 되고, 결국 그날이 이제 바빌론이 무너지는 그런 날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되는 메대 왕국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다가 결국은 또 큰 환란을 겪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여러 가지 환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지자들의 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선포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것을 전한다라는 그런 형식보다도 그가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묘사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내 짐승이 등장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이제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시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인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물론 사람의 아들, 문자 그대로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낮아짐과 겸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다니엘서에 보면은 장차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그러한 앞으로 장차 임하실 통치자를 또 인자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거의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메데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 나라가 서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왕국이 갈라질 것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고, 또 다니엘이 이 바빌론을 끌려온 이 고통의 시대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 민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또 참여하는, 그래서 그 민족을 대신해서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환란이 70년이 되면은 끝난다라는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가 이제 고레스 왕의 3년까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고통의 때가 끝나는 때가 됐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이제 이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죠. 고레스 왕의 시대에는 돌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장차 벌어질, 아까도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 헬라 왕국, 그 마케도니아 왕국의 그 뒤에 들어서게 되는 왕국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서로 각축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악한 왕이 나타나서 큰 환란의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그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것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제 보여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장별로 정리를 해보겠지만은, 그래서 이 모든 환란의 때가 끝날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그 다니엘서에 기록되는 사건이 기원전 2세기가 되는 것인데, 결국 그 시기가 지나가고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그 시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예비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조금은 환상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책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는 오늘날도 여러 가지 강대국들의 시대고 다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